해설을 하시고 하나님과 춤을 추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글을 통해서 언제나 잔잔한 감동을 주는 켄 가이어라는 기독교 묵상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예수님과 함께 춤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기독교인을 켄 가이어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독교인의 삶을 춤추는 묘사, 춤을 춤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춤의 향연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모두는 그분이 인도해가는 춤의 파트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된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마련해 주신 무대에서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춤추는 춤의 파트너로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켄 가이어는 한 가지 꼭 기억할 그런 말을 우리들에게 남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도는 춤추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지 춤을 겨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가 세대인 만큼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신앙도 어떤 자기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많이 팽배한 게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 켄 가이어가 한 말이 참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해요. 우리는 춤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 춤을 겨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춤을 겨루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춤을 추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요. 교회 안에서도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는 이 개인주의가 너무나 우리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다니엘서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픈 이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교회의 가치관, 우리는 반드시 정립을 하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 2장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읽은 건 17절부터 19절 말씀이지만 2장 전체를 두고서 과연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그와 더불어 이 세상을 닮아가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의 주제로 삼고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보면 두 가지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누구냐면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 또 바벨론의 왕, 대표로 삼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은 다니엘서 2장을 처음으로 펴는 1절부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그 시대에 아주 강국이었던 애굽, 아수르를 한 방에 무너뜨린 나라예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느부갓네살이 있었어요. 대단해요. 정말 잘 나가던 강국인 두 나라를 아수르와 애굽을 한 방에 물리쳤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호령에서 그 위에 딱 차면서 다니엘서 2장을 설명하고 있다. 다니엘의 그 궁에, 느부갓네살 왕의 궁에 딱 들어갈 때 두 개의 현수막이 딱 옆에 있죠. 예, 어떤 글씨를 쓴 현수막이 있냐면 하나는 나 느부갓네살 사전에 불가능한 없다라는 현수막을 쫙 있어요. 또 하나의 현수막은 바벨론의 꿈은 계속된다 하면서 엄청난 느부갓네살 왕의 위대함과 바벨론 왕국의 위대함을 쫙 그의 궁에 들어가면 표현했단 말이죠. 대단했어요. 세상을 오려냈죠. 세상. 쉬운 말로 세상은 진짜 호령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바벨론을 소개하면서 한 사건을 던지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꿈이 희귀하고 너무나 꿈이 이상하고 정말 나라 가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이란 왕이 이 꿈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빠집니다. 야, 과연 이 꿈의 정체가 뭐야? 그래서 그 나라의 꿈을 해석하는 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절대 군주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하나로 말미암아서 불면증에 빠지고 근심 걱정하고 잠을 못 자게 되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제국의 위험과는 너무나 걸맞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이야기했을까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엄청난 그 위험을 표현하면서 나타내면서 더불어 그 바벨론의 대표가 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위험을 설명한 후에 그러나 그가 이 꿈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가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해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불가능이라는 거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들의 위험과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쟁력을 보십시오. 그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험, 대단한 위험 앞에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외적으로는 엄청나지만 내적인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가져오지 못하는 게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권력이 높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외적으로는 엄청난 만족함을 누리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내적인 평화함이 없어요. 사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한계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구 통해 발견할 수 있냐면 사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어떻습니까? 초기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 뭐 한 가지가 부족함으로 내적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광인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불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와 반대되는 한 사람이 성경에서 오늘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과 반대되는 사람, 느부갓네살과 반대되는 사람, 사울과 반대되는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지금 우리가 보면 못 가진 것, 가진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니엘이 못 가진 것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가진 세상의 권력이었어요.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다니엘은 어때요? 포로로 왔단 말이죠. 남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예요. 세상이 볼 때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다니엘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치고 있어요. 왜? 그가 느부갓네살이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나약하고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대단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거기에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지식적으로, 나보다 배경적으로 잘난 사람이 더 많아요. 못난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 모습을 보세요. 지금 다른 교회에 비교하다 보면 기준을 어디에 삼을지 몰라도 여러분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초라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반하여 초라해 볼지 몰라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이 소유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런 느부갓네살이 내적인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모든 그 나라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담대히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담대히 나아가 그 꿈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노예 주제에, 그것도 소년인 주제에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의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 담대함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요. 이걸 소유해야 돼요. 그럼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이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로 같이 크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열린 하늘. 이게 여러분 땅만 보고 가면 사람이 땅의 것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기야 땅만 보고 가면 돈은 잘 주겠네. 근데 사방에 에워싸움이 있고 우겨싸움이 있고 거기에서 소망이 없고 거기에서 요만한 1%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땅만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세상만 바라봅니다. 거기에 무슨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다니엘은 확신했단 말이죠. 뭐가 있다고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열린 하늘을 그는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제국의 1인자와 달리 다니엘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린
여러분, 우리를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단지 시선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곳에 계시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문제를 앓을 수 있는 열려져 있는 하늘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해답을 공급할 수 있는 열린 하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열린 하늘을 진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열린 하늘을 진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담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바로 계시록의 정수예요. 계시록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이에요. 여기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 보좌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왜 여기에 등장합니까? 요한의 공동체는 지금 하늘이 무너질 듯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세상 보좌에 앉아있는 정권자들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악해져 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주님은 그 공동체를 위로하시면서 너희에게 열린 하늘이 있고 그 열린 하늘에서 이 세상 보좌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너머 보좌에 세상을 통치하는 또 다른 보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신자는 열린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분을 보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보좌와 세상의 정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위에 하늘 보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늘 보좌가 세상 보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하늘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립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 보좌에 그렇게 끝발을 치고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그 세상 권력자들,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야.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크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했던 다니엘, 그는 왕의 위협을 보지 않았어요. 왕의 권력을 보지 않았어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히 말했어요. 내가 그 꿈을 해석하리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담대함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의 열쇠를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인내하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어요. 우리의 땅의 것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담대함의 근거는 뭐냐면 열린 하늘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내가 그것을 풀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홀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들어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니. 17절에서 오는 18절, 19절을 읽었잖아요. 다니엘이 홀로 들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의 믿음의 친구들과 같이 들어가 몰방에 들어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지금 한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제국의 위협 앞에서 손에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 함께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 열린 하늘을 통하여 그분의 보좌 앞으로 공동체로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세상의 도전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성경적 교회에 대한 그림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요. 혼자의 기도보다는 교회가 합심하여 한두 사람이라도 기도할 때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간결점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가족과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버리는 모든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사실 조금 성경적이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약을 넘어 신약을 넘어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배제하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들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각자 개인대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모여 기도하고 모여 예배하고 모여 전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공동체, 이 공동체야말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왜 그랬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점차 교회가 부흥할 때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헤롯이 교회 중에 몇 명을 해치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음을 당했어요. 사도가 리더격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 또 누가 옥에 갇혔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단 말이죠. 야고보까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까지 이제 죽임을 당하면 그 초대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때 이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에요. 12장 5절 말씀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사도행전.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게 중요해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어느 한 사람이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란 공동체는 하나님께 모여 빌었더라. 그랬을 때 어떻게 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갇혔던 옥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믿음의 온전한 부분에 단단히 서간다는 얘기예요. 교회 중심으로 모여 기도하시길 바라겠어요. 공동체 중심으로 모여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한,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했고, 그렇게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교회가,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메시지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개인주의를 향해 무섭게 치닫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회 중심으로 뭉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도하라.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모여 기도하는 건 장소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한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황도를 해요. 부탁을 드려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찬양 구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우리의 교회로 삼고 나의 공동체로 삼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모여서 모일 수 있다면 모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교회는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로 드러내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세상의 도전 앞에 있어요. 세상의 힘은 공룡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세상은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진로를 가로막을 거예요. 지금도 가로막고 있죠? 너무나 많이 가로막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지를 우리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을 통해서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정면전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단 제국의 도전 앞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분열되지 않고 기도의 동력자들로 설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그분 앞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강력한 강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싸움 상대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분명히 상기할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서로 손을 맞잡고 춤추기 위해 부름을 받았지 춤을 겨루기 위해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분의 나라에서는 춤 겨루기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춤추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춤을 추고 기도에 춤을 추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예배로 춤을 추는 자로서 협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기적과 선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님들, 지체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